날 거예요 이랬더니 좀 도와주려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빨리 끝날 겁니다. 예. 자,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 사망이 이 세상의 왕노릇을 했어요. 사망이. 실제적으로. 구약의 모든 율법 아래서는 사망이 왕노릇하고 지배하는 죽음의 질서였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예수님이 자기의 몸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지내놓으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나는 새로운 생명을 이 세상에 시작하신 거예요. 죽음을 이긴 생명을 처음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으로. 자, 여기서 죽음은 무엇을 생각하시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지도자들이 육체의 죽음만을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한, 이제 그것이 포함이 됩니다. 전혀 아니라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이죠. 뭐냐면은 그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사람과의 가까운 교제, 가까운 연합이 없었어요. 이게 죽음의 질서 속에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은 피 흘림을 통해서 죽음의 질서를 통해서 나아가요. 하나님과 거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이 거리가 죽음이 왕노릇하는 그 질서 속에서 머물러 있는 거리였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휘장을 가리우고 그 백성과 교제하시고 대표자로 교제하셨던 이 죽음의 질서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어버리시더니 이제는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는 그 백성과 거리가 없이 함께 동행하는, 함께 교제하고 함께 연합하는 새로운 질서에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시대를 시작하셨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무슨 영이시냐? 예수님의 부활의 영이셔요. 예수님의 부활의 영, 이게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죽음을 이기셨다라고 말을 할 때는 그냥 우리 주님께서 육체의 죽음, 그런 부분을 얘기해요. 율법 아래에서 죽음의 질서가 지금 진행되는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사방의 율법 아래에서는 둘러봐도 전부 다 죽음의 그림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자신을 십자가에서 완전한 영원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 완전히 끝내시고 나서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간격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는 임마누엘의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오셨는데 이 생명이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삶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힘든 삶 뭐예요? 나 혼자 사는 거예요. 외로움, 고독함. 그 고독함은 뭐죠? 나 혼자 사는 거. 나 혼자 사는 거. 자, 나 혼자 산 것보다 더 힘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나 혼자 사는 거랍니다. 이거보다 더 힘든 것. 차라리 죽으면 쉽죠. 힘들지 않잖아요. 나를 괴롭힌 사람과 함께 사는 것. 안 그래요? 나 혼자 살면 좋은데 나를 계속해서 괴롭힌 사람과 함께 사는 건 힘든 일 아니요.
아닌가요? 여러분, 나 혼자 사는 거 진짜 힘든 겁니다. 더 힘든 일은 나를 괴롭힌 사람과 함께 사는 것. 그러면 반대로 내가 가장 행복한 것은 뭐예요?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생명이 주시고, 모든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신 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자,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의 부활이 뭐냐?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의 부활이 오기 전에는 혼자 사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거리가 있어요. 죽음의 질서가 가로막혀가지고 피를 흘려야지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외로웠어요.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하박국서를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나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더 필요할 때 우리를 도와주셨나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하죠. 왜 우리를 더 악한 민족에게 우리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져도 우리보다 더 악한 민족이 우리를 괴롭히도록 놔두십니까? 이런 질문까지 하잖아요. 이것이 구약의 모습입니다. 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자 사는 모습이라면은 이방의 민족들은요, 사탄이 그들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사탄이. 자, 지금 죽음의 질서 아래서 혼자 살고 있는 이렇게 인류를 내버려 둬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기 백성을 품에 안으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도우시고 사랑하시고 함께하는 시대를 시작하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로 그의 새로운 세대를 시작하시고 출발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 계시잖아요. 이 임마누엘의 계심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작된 시대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예수의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는 것이에요. 무조건 그냥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 그 성령 하나님이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영이셔요.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하시고 우리를 죄를 제거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흘 만에 새롭게 살아나셔요. 살아나신 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려고 살아나신 생명이에요. 함께 하시려고. 그냥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래 잘 있거라 나는 간다 하면서 저 천국에 가버리시고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버리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를 왜 올라가셔요?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려고 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에요. 이 세상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일을 시작하심이 부활이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심이 부활이고 이전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없었어요. 길이. 사망 안에 매여서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있어가지고 우상이 사이에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피 흘림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아가려고 해도 휘장 밖에 서 있고 나가도 대표된 대제사장이 나아가고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르고 그래서 쉽게 우상 앞에 넘어지고 쉽게 죄를 짓고 빠지고 여러 아내를 두고 이러면서 아주 목마름 속에 살았었는데 이 죽음의 질서를 예수님의 부활로 끝내버리시고 이제 새로운 출발, 자기 백성과 함께 사는 새로운 출발, 이 출발이
예수의 부활로 시작됐다 그 말입니다. 부활의 생명의 나라, 새 시대가 이제 예수의 부활로 열린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 삶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이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은혜예요. 말할 수 없는.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미연 선교사님, 전에 결혼하기 전에 혼자 살려고 생각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박혜근 선교사님을 선교지에, 그것도 신용년 선교사님 그쪽에 태국에 가서 만나고, 우리 박혜근 선교사님은 결혼할 마음이 없었대요. 별로 안 이뻐가지고. 그런데 혼자 편지하고 찾아갔대요. 나랑 결혼해 주겠어 하고, 여자 쪽에서. 맞죠? 그죠? 자, 오늘 다 까발려. 뭐 전부 다 우리 사이에 뭐 그래 있나? 나한테 전부 다 알려줬어요. 우리 박 선교사님. 전에 세상에 그 선교관 일을 하는데 얼마나 뒤에서 보조를 잘해. 내 평생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렇게 데모도를 잘해준 사람은 처음 봤어요. 내가 망치가 필요한가 해서 그러면 망치가 손에 들어서 여기 있어요. 지금 타카를 쏠려고 다 그러면 입에 들고 있어요. 착착착착 알아서 데모들을 해주는데, 누가 해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그렇게 데모들을 잘해주더라고요. 그런데 혼자 살 때 하고 딱 박예근 남편이 이렇게 만나서 결혼 딱 하니까 나에게 고백하기를 그렇게 좋더래. 그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나한테 했죠. 결혼하고 나니까 그렇게 좋더래.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의 부활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하는 시대가 없었고 함께하는 삶이 없었습니다. 자, 구속사적인 흐름으로 설명을 해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숨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옷자락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로 동행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의 말을 듣고 속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비참하고 그의 인생이 계속해서 비참했어요. 계속 비참했어요. 하나님이 찾아왔지만은 거리를 두시고 어둠이 모든 질서 속에서 비참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다시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 산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부활의 개념이에요. 구속사적인 전체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니까 좀 더 쉽게 다가오죠.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불러들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이제는 쫓겨나면, 여러분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는 잘못하면 쫓겨날 수 있는 관계였어요.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완전히 그 사망의 질서를 끝내버리시고 이제는 아담과 하와 후손들은 우리들에게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직접 영으로, 자기의 영으로 죄 문제를 다 처리해 버리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부터 모든 자기 백성의 죄 문제를 전부 다 처리해 버리셨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품에 안으시고 함께 사는 새로운 시대를 연 것이 부활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의 출발은, 믿음의 생활의 누림은 전부 다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려고 예수님은 오셨는데 아직은 육체로 계신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 지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임마누엘 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완전히 처리하시고 옛 질서를 영원히 끝내버렸어요. 옛 질서를 죽음으로 인해서 구약의 옛 질서를 다 끝내버리시고 죽음이 지배하는 시대를 끝내버리셨어요. 여기서 말한 죽음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개념의 죽음이에요. 지금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을 끝내고 일어나신 그분이
지금 육체적인 죽음을 없는 시대로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모세 제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까지의 이 모든 이 질서가 죽음의 질서고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죽음의 모든 그 아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과 교제했다 그 말입니다. 거리를 두고 휘장 밖에 두시고 대표를 불러들이시고 그 죽음의 질서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는 휘장 밖에 두시지 않는 휘장을 여시고 자기 백성을 품에 안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는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 그냥 예수 사셨다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셔서 그분의 영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영원히 함께 동행하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 출발을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성전이 하나님과 함께 사시려고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지었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막에서 있었던 그 번제, 화목제물, 자기의 몸에서 완전한 제사를 지어버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영원히 함께하는 성전,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영원히 함께하는 성전, 그 성전의 시대를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하시고 열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모든 교회는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고, 이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복음이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부활의 영이 당신 속에 함께 하시면서 당신이 성전이 되고 임마누엘의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부활의 바로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이 친히 육체가 되셔서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물리쳐 버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 어떤 백성으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으로 창조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구약에도 모세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방식이 달랐어요. 그렇죠? 그 옛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방식 자체가 죽음의 질서 속에 있었던 방식인 거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까지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모든 하나님의 일의 오심에 대한 정점이에요. 정점. 열매. 예수의 부활의 영이 자기 백성 가운데 임마누엘로 임해졌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 모든 완성하심에 대한 결론이 예수의 부활로 그의 영을, 부활의 영을 자기 백성 가운데 보내주심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심이 이전에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에 대한 정점이에요. 그 정점을 예수의 부활로 이루셨다는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영광은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없어요. 이보다 더 다른 영광이 또 우리에게 있나요? 또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이것 외에 또 다른 어떤 욕심이 있냐고요? 다른 어떤 영광이 또 우리에게 남아있나요?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의 모든 일하심의 최종적인 결론이 주님의 부활하심의 영으로 자기 백성들과 임마누엘로 함께 내조하시고 임재하시고 동행하심,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최종 그림이에요.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이것을 더 넘어서지 않아요.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잘 와닿지 않는가 본데요. 예? 가봐야 하려 천국에 아니 내가 말하는 건 주님과 우리와의 임마누엘로 관계성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살고 이제 그때 우리는 좀 더 좀 달라진 것은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꿔지고 그러죠? 우리의 몸이 부활체 몸으로 바꿔지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친히 부활하신 눈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친히 보겠죠? 그것 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 이거보다 더 확장된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관계성이 남편과 아내가 남편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됐어요. 부부가 된 이 둘 관계성보다 더 깊은 관계성이 있나요? 여보 당신보다 더 깊은 관계 있었나요? 자기가 있나요? 자기야 이거 더 깊나요?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보다 더 깊은 관계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 애인이 있을 수, 애인이 남편과 아내보다 깊은 관계나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의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남편과 아내보다 더 깊은 관계는 없어요. 그러듯이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이 영광보다, 이 관계보다,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관계가 없다고요. 우리에게 앞으로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최고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심이 최고의 정점이고 하나님의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루어심에 대한 최고의 목표 지점에 우리가 이 시대의 이 구원을 누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예수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 이것이 복음이지 부자 되는 것, 건강하게 되는 것, 잘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복음이라면 교회 밖에 안 믿는 사람, 부자들 훨씬 더 많고요. 안 믿는 사람 훨씬 더 건강한 사람 많고요. 안 믿는 사람 훨씬 더 직책 높은 사람 많아요. 그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심. 하나님이 함께 사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삶으로 든든하고 그러므로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어둠의 세력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에 예수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에요. 출발. 물론 부활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의미의 핵심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예수의 부활로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 그 완성된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영광스러운 생명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인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 시대의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우리의 생명의 삶인데, 이것을 알지 못해서, 이것을 붙잡지 않고, 이것을 가볍게 여겨버리면서 믿음 생활을 꼭 액세서리처럼 여기고, 믿음 생활이 꼭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돌아가는 것으로 여기고,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해버림이죠. 하나님을 정말로 우습게 여겨버림이죠. 그분이 지금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구원의 생명도 주신 분이시고, 그분이 지금 나의 숨쉬도록 계속해서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전부 다 이끌어 가실 분이신데,
그분을 그렇게 서운하게 해드리면 안 되죠. 지금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살고 있음을 알아야 되고, 누구와 함께 살고 있음에 그 은혜가 예수의 부활로 시작됐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새롭게 이 세상을 새 시대를 연 것이에요. 어떤 새 시대요? 임마누엘의 새 시대를 연 것이에요. 이것이 부활의 핵심적인 진리의 시작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감격스럽죠. 저희 고향이 고흥인데 저 고흥촌에서 살던 그 바닷가의 진주 조개잡이 소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정말로 존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는지, 이건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요 얼마나 쉽게 방탕해져 버린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이 금방 망가져 버립니다. 금방.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부활의 그 영이신 우리 주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부활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한 가지. 예수 사셨다? 지금도 살아계신다? 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생명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누리고 임마누엘로 누리고 있는 것이 부활의 생명이라니까요. 나 혼자가 아닌, 나를 괴롭히는 사탄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닌,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 부활의 영이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에게 말할 수 없는 비전과 말할 수 없는 생명의 부유함을 주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컨트롤해 가시고 영광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부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예수의 부활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렇게 시작하셔서 함께하는 새로운 백성을 그때부터 창조하신 하나님이 2000년 후에 이 시골에 사는, 이 시대에 우상만 숨기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분이 다가오셔서 우상을 전부 다 우리에게서 끝내버리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말할 수 없는 임마누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직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자냐 가난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하냐 병들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살고 있다는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동이고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나서 우리와 같은 육체로 오신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서 어디로 가셨냐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표자의 자격으로 올라가셨어요. 즉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드디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부활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직 안 돼요. 부활하심으로 그 관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지난번에 한번 찾아서 읽었죠? 다 같이 찾아봅니다. 시작.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맨 먼저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가서 이것을 꼭 가서 전해라. 누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그래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이 돼요. 선언. 물론 그 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이 돼요.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1장 3절.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1장 3절. 요한복음 20장 17절 펴놓으시고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 자, 로마서 1장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셔요. 선포. 그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고 선포되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그래라. 부활하신 다음에 맨 먼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온 그 영이 부활의 영이라고 그랬죠?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빠, 아버지의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될 수 없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지만 무엇을 전제하고 그것을 말씀하시냐면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을 전제하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주의 기도를. 그리고 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드디어 첫 번째 하는 말이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해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지금 한 형제로 묶고 있어요. 한 형제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우편에 올라가시면 우리의 형제로, 우리의 대표로 올라가셔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으셔서 그 성령을 아들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시냐? 예수의 부활의 영이시므로 그 성령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무릇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부활의 영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이 관계가 분명하게 확정됨이에요. 부활로 이루어진 거예요. 부활로. 예수님의 부활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은혜로 주님의 부활의 새 생명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부활의 영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 말이에요. 데이빗 이해가 돼요? 예. 그 거짓말 참말이야? 어? 그 거짓말 참말이냐고? 참말이야?
아유, 참. 이렇게 안 놀려야 되는데. 예. 좀 보세요. 제가 지금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처음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사는 임마누엘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고 출발됐다. 그 새롭게 시작되는 임마누엘로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새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으로 사는 새로운 창조물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새로운 시대가 되어서 새로운 창조물로 이 세상을 살게 됐다. 지금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 산 것도 아니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과 함께 사는 것도 아니고 부활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사는 영광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확증이 되었다. 확증. 예수의 부활하지 않았으면 이 관계가 안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누가 어떻게 이걸 할 거예요? 부활하여 우리의 대표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부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성령을 받은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이 관계가 확정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구원받은 구원의 생명으로 사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것이 뭐냐면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 우리가 전에는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 때는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신분이라는 것이. 여기 아이들 양자로 이렇게 삼으신 이렇게 가족들이 이제 한두 가족이 있는데요. 보십시오. 전에는 나하고 무관했어요. 무관할 때 이웃집 아저씨죠. 아저씨가 아주 부잣집 아버지가 만약에 이웃집 아저씨인데 그 아저씨가 나한테 뭐 아이스크림 하나 주지 않죠. 돈 줘 그러면 이 자식아 너가 누군데 나한테 돈을 달래냐. 이거 버릇없네 이 녀석. 네 엄마 달라 그래 이러겠지요. 근데 양자를 삼았어요. 부잣집 아버지 양자를 삼았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는 아빠, 엄마 마음대로 아버지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가방 사주세요. 아버지를 마음껏 누리는 거죠. 그 부요함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된 것은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다른 축복이 아니에요. 와, 주님의 부활의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은혜를 누렸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요,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구원도 없다고 말해버려요. 구원도 없다.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구원도 없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해버려요. 예수의 부활의 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행복함이 뭔 줄 아십니까? 자녀들에게는 세 가지의 권세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맨 먼저 보양권이 있습니다. 보양권. 자녀로 태어나면 아버지 엄마는 반드시 양육해 줘야 됩니다. 양육 안 해주면 법에 걸립니다. 보양권. 자식을 낳아서 버리면은 형사처벌 되죠? 반드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해 줘야 됩니다. 보양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양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야 됩니다. 예? 영원토록 우리를 양육해 주고 우리의 먹여주고 재워주고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시니까. 두 번째로 자녀에게는요, 천국권이 있습니다. 천국권. 자녀니까 아버지께 달라 그럽니다. 천국권. 옷 사주세요. 가방 사주세요. 왜? 날 놔놓고 왜 안 사주세요? 천국권. 마음대로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의 지혜로
조절해서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죠. 그래도 자녀들은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청구권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권리가 있습니다. 후사권입니다. 후사권. 여러분, 이 후사권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이 예비한 영적인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죽은 다음에 그의 낙원에 가는 것도 우리가 후사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권리가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딸, 엄마 아빠에게 마음껏 왜 나를 낳아놓고 이런 것 좀 안 해주냐고 마음껏 보채도 돼. 응? 보양권, 청구권, 후사권. 이것이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부모에게 주어지는 확실한 것인데, 이와 같은 이 모든 권리를 우리가 하나님께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부활의 영이,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형성이고 확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미치는 그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이 모든 것이 전부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구원의 생명의 누림이에요. 자, 점심 먹고 또 부활도 계속해서 하죠. 마무리 기도를 우리